오늘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야곱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2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인물 야곱은 분명히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목록을 쭉 나열하고 있는 가운데 21절에 야곱이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 야곱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사건이 저는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다. 우리 찬송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또 돌베개를 베고 자고 베델에서 또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데,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시면 이 야복 나루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창세기 말씀에는 야곱이 울었다는 말씀이 안 나오는데 호세아서 말씀에서는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에 울며 나를 축복해 달라고, 정말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붙들고 울며 그렇게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을 생각할 때 참 이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사건을 두고 야곱의 믿음이 이만큼 대단했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그 히브리서에 나온 믿음의 이야기들 중에 야곱의 믿음의 그 부분을 언제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의 생애 맨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생애 완전 끝자락이죠.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해 준 사건을 두고 믿음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은 야복나루에서보다 그의 생애가 거의 끝날 쯤 임종 직전에 그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참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확 올라가지는 못해도, 그렇게는 우리가 바라지는 못해도 꾸준히 계속 올라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임종을 맞이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쯤에는 더 주님의 얼굴을 분명히 우리가 보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더 주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나이로 따지러 보면, 야곱의 나이를 따져 보면 야복나루에서의 나이를 97세에서 99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예, 그 가족들과 그 바로를 만났을 때가 그가 130살이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30살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17년이 지난 뒤에 이제 임종을 하게 되니까 임종 직전이니까 한 50년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야복나루와 임종 사이에는 한 5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긴 세월이죠. 이렇게 야곱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죠. 조금 안타까운 것은 야곱의 믿음을 하나님이 조금 더 당겨 주셨으면, 제 마음에 그냥 소원은 야복나루에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간절합니까? 그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모습을 진짜 네가 믿음이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나님이 한번 칭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은 없고 그냥 그가 임종 직전에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이래 말합니다. 21절 딱 한 절만 나옵니다. 야곱에 대한 말씀은 죽을 때에 보십시오.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 야곱의 그 믿음의 부분을 그의 죽을 때로 그 시간을 한정하고 이때 야곱의 믿음이 가장 정점에 이르렀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믿음을 인정하신 때가 야뽕 나루에서나 아니면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로 고생할 때 이럴 때가 아니라 임종 직전 각 아들을 축복한 그때라고 왜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야곱이 임종 직전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어쩌면 굉장히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힘과 지혜만 의지하는 그러니까 의지하는 그런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소위 하나님 나라의 바보처럼 되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임종 직전 이런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전에는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다닐 수도 있었고 갈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는 지팡이의 몸을 의지해야 할 만큼 노쇠해져 있었죠.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경은 그의 이러한 육신의 노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육신이 연약해지고 노쇠해지면 다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뭘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믿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곱은 머리가 그러니까 그 곡식이 그러니까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는 것처럼 이 야곱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임종 직전까지 갔을 때는 주의 지팡이만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배하는 경배는 진짜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오늘 또 묵상했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1장에 보면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제일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분열의 분쟁의 문제죠. 사색당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고 나는 아볼로파, 그리고 또 누구 파가 있습니까? 그리스도파. 나는 이파 저파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무튼 이 사색당파가 네 가지 색깔의 이 당파가 이 분열로 막 이 교회가 분열로 치닫고 있을 때 바울이 그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책으로 십자가의 도를 제시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 앞에 서게 되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앞에 선 성도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뭘 하지 못합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서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의 도 앞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고 좀 더 나가서 이게 좀 지나칠 수는 있지만 좀 더 지나치게 이야기를 드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십자가의 도로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겸손함으로 나타나는데 십자가의 도 앞에 딱 서면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되어버리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바보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 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의 원인이 있는가? 왜 서로 싸우는가? 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인간의 헛된 자랑이 있다는 거죠. 다 자기가 제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겸손한 척하죠. 아유, 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부족한 것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그거는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거고
그들의 삶을 보면 모두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도 앞에 다 엎드려서 그 십자가의 도 앞에 자기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죠. 무엇을 치료합니까? 분열을 치료합니다. 분쟁을 치료합니다. 서로 다툼과 서로 악의 다툼하고 서로 막 헤게모니 싸움처럼 여기는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누가 최고냐는 그 모든 분쟁이 오직 십자가의 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치료와 회복과 그리고 온전히 하나됨의 그 은혜로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자, 이렇게 야곱은요,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진짜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그래서 하나님 그 지팡이만 의지하고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겸손한 자로 그는 마지막에 서 있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도이터 여사의 말처럼 야곱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바보가 되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크게 화내지도 않고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하는 어린 아이 같은 성도로 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야곱, 너는 이제야 나를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라고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높이 사셨습니다. 여기 계신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정말로 야곱처럼, 야곱의 그 마지막입니다. 정말로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바보처럼 정말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야곱보다 더 계시가 진전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의 진전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좀 더 진전되어서 바울 시대 때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66권 완성된 성경을 볼 때에 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과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때, 그렇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임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린 아이 같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는 야곱보다 더 일찍 겸손한 자가 되어서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인정과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소한 야곱보다는 더 일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종 직전에 이제야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을 이 땅에서 깊이 사랑하고 좀 더 일찍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나는 이 땅에 살 가치가 없고 존재가 전혀 나는 살 이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바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더 일찍 서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야곱은요, 임종 직전에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면서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느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축복해주는 사람, 그 아들들에게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었죠.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마음,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특히 우리가 누군가 경쟁을 하고 있을 때
넘어지고 실패할 때는 '아 진짜 안 됐네.'라고 하면서 뒤에 가서 웃을 수 있죠. '꽃이다. 잘 됐다. 봐라. 내 말 안 들을 때 봤 내 분명히 내 경고했는데.' 하면서 내 말 안 들어서 저렇게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교회를 그만두고 나와 가지고 임지도 없고 막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전화가 온 목사님들이 몇 분 있는데 별 위로가 안 됩니다. 별 위로가 안 돼요. 크게 뭐 아파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요업의 모습을 보면 알죠. 요업의 친구들이 나중에 3명 찾아오고 또 나중에 또 한 사람까지 엘리후까지 더 찾아오면 4 명인데 엘리후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 요업의 친구들도 요업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같이 울어 주기는 하는데 나중에 요업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비수꽂힌 말을 계속 하거든요. 요업이 너무너무 슬퍼서 "내 눈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누가 또 "잘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진짜 "잘 됐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또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축하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말이 진짜 축하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괜히 배 아프고 마음 힘들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야곱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평생 경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형 에서와 경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이겨먹으려고 발꿈치를 잡고 앞서기를 원했죠. 이 야곱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 위해 애를 쓰죠. 외삼촌 라반 집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싸웁니까? 외삼촌과 그 아들들까지도 있으니까 이 야곱이 이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런 경쟁 구도 속에 익숙한 야곱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자신의 삶 속에 그가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바라보니 내 삶 속에 남아있는 것은 내가 경쟁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른 이들보다 앞서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며 그 노력해서 얻었던 것은 많이 얻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주신 허락하신 복만 자신의 삶에 남아있음을 알고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이 복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인생 말년에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빌어주는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기도해주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성도님들,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는요, 진짜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아파할 때에 우리도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잘 되었을 때에 함께 축복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했죠. 두 창기를 재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어떤 일입니까? 뭐 둘 다 거의 같은 시기에 어떻게 한 집에 살았는지는 그 이유도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같은 그 집 안에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거의 또 같은 시기에 이 A라는 창기와 B라는 창기가 둘 다 아들을 순풍 둘 다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창기 엄마가 그 성경에 뭐 이래 나옵니다. 그 아들의 그 자신의 아들 위에 누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 엄마 그 위에 누워버렸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통 엄마들은 안 그렇잖아요. 아기가 있는데 보통 확 이렇게 그냥 확 누워버리나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누웠는지는 모르지만 누워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아이를 여기 보니까 거의 같은 집안에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여기 창기의 아들을 보니까 새근새근 잘 자고 있거든요. 이 여자도 지금 자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죽은 아기를 갖다 놓고 그 살아난 아기를 자기한테 데리고 와서 젖을 먹이고 내 애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일어나니 자기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나의 아이니 돌려달라고. 그런데 또 이쪽 엄마는 뭐라 그럽니까? 저 여자가 미쳤다. 거짓말한다. 이 아이는 내 아이라고. 누구 말이? 요즘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유전자 감식.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누구 아이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에 호소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를 판결이 뭡니까? 반으로 갈라라. 그때 가짜 엄마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갈라비자 이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이가 죽었으니 당신 아이도 죽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이를 받고 친 이 엄마는 진짜 악한 사람이죠. 내가 안 되면 상대방도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함께 죽어야 한다는 못된 심보를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까? 마귀의 지혜를 가진 이 사람, 마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죠. 이에 반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른 이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을 항상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혜를 가진 아까 열왕기상 3장에 나온 그 죽은 아기의 엄마는 내 아이가 죽었으니까 저 여자의 아이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런 마귀의 죄로 충만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살리는 지혜입니다. 내가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함께 사는 겁니다. 야곱은요, 그의 인생 말년에 믿음이 성숙해져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 결국 남았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밖에 남은 것이 없었고,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과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무조건 복만 빌어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기도합니다. 아무튼 야곱은요, 그의 임종 직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 외에는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없음을 알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훗날 야곱의 기도대로 다 응답을 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제가 함안군 기독교 연합회에서 제가 서기를 올해까지 2년째 합니다. 2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합니다. 명예직도 아니고 아무도 안 알아줘요. 누가 돈도 안 줘. 어떤 분이 그 하면 돈 받는다, 돈 하나도 안 받아요. 오히려 제 돈 듭니다. 아무것도 안 받아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그 일하면서 진짜 78개 편지 보내고 보내고 연락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니까 저에게 선한 마음을 하나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교회들을 이렇게 제가 스티커를 붙이고 제가 이름을 이런 교회도 있었네. 저기 주주골에 가니까 주주골 수림교회도 있네. 저도 이름이 재밌잖아요. 주주교회 보니까 그 주주골이더라고요. 이런 교회도 있네 하면서 이 교회 이름도 저도 알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쭉쭉 붙여 나가면서 또 이름을 이렇게 목사님들 성함도 보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한 마음이 뭐냐면,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도 잘 되어야 한다는 축복, 그 교회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제 마음이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만 일단 잘 되면 된다. 일단 우리 교회가 먼저 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좀 커 나가고 이래야 된다.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들 때가 많았는데,
그런데 제가 그 일을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편지를 보내고 이름들을 보면서 또 목사님들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돌리면서 목사님들이 또 다 좋아요. 얼마나 다 훌륭하신 분들인지 몰라요. 다 전화를 하면 참,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하만 관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제 속에서 일어난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가야교회도 이 교회를 위해서도 저도 기도를 더하게 되고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또 제가 전에 김해에 있었던 신앙교회도 이번에 또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 또 새로 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정말로 좋은 사역자를 보내어 주십시오. 제가 비록 나왔던 교회지만 그 교회들 위해서 꼭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나만 잘 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박수 쳐주는 그 모습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인생 말년에 그랬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죽도록 자기 것만 찾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 했던 야곱. 그는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복밖에 남는 것이 없음을 알고 그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들도 이 땅에서 정말로 여러 형제자매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저 사람은 망해야 된다. 전부 다 마귀의 지혜입니다. 오늘날 이 마귀의 지혜로 충만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누군가가 아파할 때에 함께 가서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누군가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고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는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응원해주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어야 한다는 그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